오늘은 요 앞에 사무엘이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부터 그쪽 줄부터 이렇게 뒤에서 돌아오죠. 사무엘부터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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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자는 것보다 웃는 게 낫네요.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 주제가 Father and Son, 아버지와 아들. 자, 아버지와 아들들 다 거의 다 뭐 딸도 자녀라고 본다면 그죠? 아버지와 가정에는 대개는 뭐 특별한 가정에 없는 가정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 아버지와 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 이전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 전에는 17절 전에 뭐가 있었죠? 예,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왜 무슨 날 일하느냐? 안식일 날 일하느냐? 라고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음모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나 할 때마다 어디로 한 발씩 더 가까이 가세요? 뭐로? 십자가 앞으로. 야, 어저께 우리 사무엘 어디 갔었어요?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 묘지 그리고 또 절두산 첫 번째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첫 번째로 목뱀을 당했던 자리 멀지도 않은 합정동이에요. 거기를 우리 어제 날씨도 좋았고 바람도 많지 않았고 꽃도 만발했고 너무 좋았죠. 바람도 설랑설랑 불고 햇빛이 조금 따가웠지만 참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수요 예배가 아니어서 그래도 또 시간적인 여유도 주시고 공휴일로도 주시고 그래서 어저께 저희는 거길 가서 사무엘이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아마 블로그에다가 잘 올리리라고 믿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또한 그저 처음으로 의료진들을 드리는 그러한 세브란스 병원에 창시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를 통해서 여기가 아펜젤러가 나중에는 이화여학당에 그 여학생 하나를 구하고 어린 젊은 44살의 나이에 그 물에 빠져서 돌아가는 그런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시고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어저께 아주 진행을 참 잘해 주셨어요. 사람이 많지도 않고 편안하고 또 무슨 입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죠. 그래서 정말 한 번씩 가봄직한 주차장도 뭐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묻혀있는 그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외국 선교사들이죠. 그리고 대개는 그렇게 해서 일대가 묻히면 그 다음 2대, 3대까지 4대까지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4대 자손들까지 거기 다 묻혀있는 모습을 봤어요. 고향이 자기 나라 영국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고향인 것 같은 처음 봤대요. 사무엘은 그 비석이죠. 비석에 이렇게 막 그렇게 써져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돌비석 보고 처음 봤다. 영어로만 다 써져 있는 데도 있고 우리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안내를 따라서 방송을 다 듣고 나면은 다 해주는데 저희는 먼저 가가지고 2시 타임이 있고 3시 반 타임이 있더라고요. 이제 미리 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들도 많이 오셨어요. 단체로.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단체로 못 갔지만 한번 여유 있을 때 한번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참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주장하고 죽임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와 똑같다.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한다. 아버지가 안식일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만 돌아가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죠.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즘 우리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려요? 저도 그런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야. 그죠? 아니잖아요. 대개는. 요즘은 뭐 어디 더 그래. 더 아니죠. 그래도 또 몇십 년 전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유업을 이어받거나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했죠. 그래도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순종하는 마음 자세. 속으로는 아니어도 겉으로 지금은 뭐 전혀 없죠. 근데 전통 있는 가정들, 일본 같은 경우도 아주 좋지 않은 아주 무슨 예를 들어 우동집이 됐든 뭐 그런 집들도 아주 전통 있는 가정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쭉
이어서 몇 대째 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범을 보이셨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는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제 그제 이런 부분에 딜레마를 조금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알려줄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는 그것을 요즘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래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도, 부모 자식 관계에도. 그러고 나니 뒷북을 칠 수밖에 없고 딴다리를 긁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항상 하나였고 다 알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고 알게 하고 열어놓고 살라고 하셨는데 뭐가 들어옴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악이 들어오면서 사탄이 들어오면서 누가 뱀이 농간을 부려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악한 것들을 심음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는 가려지게 된 거죠. 어디에 숨었어요? 그늘에 숨죠. 아담과 하와가 그 시작부터 감추고 싶은 거죠. 드러내기 싫은 거죠. 나만의 뭔가 나만의 아는 사각지대를 갖고 있다 보니 서로 뭐해요? 38년 동안 방황하고 그저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가 헤매게 되고 그죠? 가족 간이 헤매게 되고 어느 단체에도 뭐 비리가 싹들 수밖에 없게 되고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게들.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뭘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상사와 소통이 잘 되면은 그죠? 금방 배우게 되고 다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일하기가 훨씬 쉬운데 그거 알아가려면 3년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짧고 긴 차이는 있지만 이게 중요하다. 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한 어떤 농간에 의한 상처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처를 받는 것 자체가 뭐냐? 사단에게 먹힘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죠. 거기에 흔들리는 거니까. 알면서도, 그죠? 우리는 마음에 섭섭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인데, 얼마든지 사탄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좋은 관계를 깨고, 허무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조건 사탄이다라고 보시면 그 상대방에게 화가 덜 나요. 왜냐하면 저 사탄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 사람을 도구로, 내게 가장 가까운 자녀로, 아니면 가족으로, 아니면은 내 귀한 벗으로, 그죠? 자녀로, 아니면은 위에 상사로, 이런 부분으로 도구로.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 이용을 당한 거니까 그 사람이 미울 일이 없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있는 뭐가?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사랑밖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예요? 내가 그게 해결이 돼야, 그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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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지라도 그러하실지라도. 이렇게 안 되지만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해야 되고 헌금 봉투에 자꾸 써야 되고. 누가 그랬어요? 예, 느헤미야가 그랬죠. 요시야 왕이 그랬죠. 예, 전부 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쫙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그랬죠. 미운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아까 이정인자매 영어로 헌금 봉투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목사님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뜻은 알겠는데 정확한 속뜻이 뭔지 그럴 땐 해석을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괜히 그 어프자 포자 때문에 틀려가지고 내 뜻은 이게 아닌데 그럼 또 그것도 곤란하니까. 그죠? 참 좋은 발전이에요. 아주 우리 이정현 자매는 우리 교회 아주 보석과 같이 빛나. 왜냐하면 아주 새로운 것들을 아주 잘 개발을 하고, 예, 새로운 기운, 예, 그 젊음의 기운을 막 뿌려대고 또 비전도 막 심어대고. 그래서 또 기도할 제목도 자꾸 주고 참 감사해요.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저희 이제 뭐 아주 좋은 청년 목사님이든 전도사님들 만나서 결혼하고 나중에 또 한 10년쯤 후에 예쁜 유치원 다니는 아기를 안고 데리고 아장아장 걸려가지고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오면 또 얼마나 반가워요. 귀한 그게 뭘까요? 귀한 열매예요. 열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늦어서 항상 늦죠.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이적인지 하면 수요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참 늦은 편이거든요. 들을 때는 피곤하고 고냈어도 쌩긋 웃으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그렇게 들어오세요. 오늘 보니까 막 화가 잔뜩 난 사람처럼 막 이러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서 앞에가지고 찬양하다가 제가 시편 낭송 같이 하려고 2번 정도 템포를 늦춘 거 아세요? 같이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히 헌금 봉투는 써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하세요. 전달방 같은 경우에 피곤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생각하고 5분만 할애를 해서 내일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는 바쁘니까 늦으니까 봉투를 하나 써가지고 빈 봉투여도 괜찮아요. 싹 담아놨다가 들어오면서 살짝 여기다 꽂고 항상 예배 때는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막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알죠? 살짝 굽히고 그게 누구에게? 목사님한테 굽힌 것보다는 저 하나님 여기 십자가 있으니까 아유 하나님 저 늦게 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입장과 형편과 처지와 또 피곤한 거 다 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떨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고날지라도 또 내가 마음의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서 직장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왜냐면 여기는 싸우러 온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러 왔으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왔으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드리고 조금 좀 그럴 때는 요 문구 앞에서 늦었지만 30초쯤 1분쯤 숨을 좀 쉬어요. 그리고 아니면 화장실을 좀 들려서 싹 머리 좀 이렇게 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얼굴 표정을 싹 고쳐가지고 올 필요성이 있어요. 알았어요. 아까 내가 그 얘기를 카톡으로 하는 것도 좋고 좋지만 이렇게 예배 때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더 이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본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그 모습이다.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죽겠구나. 여기 오긴 진짜로 힘들었지만 집에 와서 누워서 그냥 다 벗어 제끼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싶었지만 그래도 1시간을 달려서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죠? 오는 거리도 예배다. 가는 거리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일도 많이 없으시기도 하지만 다니시던 그 본 교회를 자녀들이 이사를 가면 이제 부모님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끝에서 끝까지 어디 뭐죠 충청도 이런 데서도 분당까지도 교회를 하루가 걸려서 주일날이면 새벽에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9시에 도착해서 9시 예배를 드리고 종일 교회 머무시다가 저녁에 차를 타고 또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니 있다고 합니다.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왜냐면 본교회 20년씩 30년씩 15년씩 10년 이상 다니면 못 옮겨요.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러면 주일 하루를 뭐를 특별히 하시겠어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도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그분들이 꼭 몸이 건강하실까? 저는 그전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했어요. 근데요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하고 보니까 어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남들 걸음 10걸음 걸을 때 저는 한 걸음씩 다녔어요. 그냥 3회를 막 뛰어다니라 그리고 사진 좀 찍어주렴 하고 그냥 저는 천천히 넓지가 않아서 그래도 꼭 갈 때만 그렇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글쎄요 풍부가의 소망을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숨기는 것이 없는 관계.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 관계, 또 하나 어머니와 딸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전부 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 모두 다 숨기는 것이 없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은 당연히 지난주에 이 부분 정리를 한 만큼 70%는 늘 해야 50% 이상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묵상 또 제가 나름대로의 감동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단계가 이제 곧 전주에 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막 밀렸어요. 몰리고 어제 또 하루를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정신이 없죠. 여유가 없죠. 또 게다가 또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어서 은행 날짜가 넘어간 줄 알고 오늘 또 그냥
읽어버렸는데 이 휴대폰이 말은 안 들어가지고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해결을 해줬는데 1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 직전에 설교문은 다 정리가 돼서 내게쓰기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프린터 하나 있었으면, 좋은 게 아니어도 급할 때, 어제 제가 준비를 해갖고 전주는 그랬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오면 좀 여유가 있었을 건데 뭐 눈이 감겨가지고요, 새벽 예배 그거 정리해놓은 거, 미리 해놓은 거 뽑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파일은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 불편을 끼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숨기는 것이 없는 관계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죠? 그렇게 할 때 관계가 저는 그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요즘 해요. 나와의 딸과의 관계가 옛날에는 굉장히 가까웠는데, 왜냐면 많이 다 아니까 뭐든지 다 상의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그 안에 그 마음에 불편한 거, 불만족스러웠던 것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모두 다 사탄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뭐 정말 돈이 얼마가 있어서 얼마 정도 지출해야 돼서 그렇게 힘이 든지, 카드가 왜 그렇게 많이 쓰게 되는지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11조 들어오는 거 보니 그 정도인가 보다 생각을 했던 거지, 그게 10의 1조인지 10의 2조인지 10의 3조인지 조차도 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개개인의 자잘한 것을 알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그래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힘들겠구나를 아는데 모르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보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거고, 상대방은 섭섭한 부분. 중요한 건 뭔가 제가 깨달은 건 그저 예수님처럼 도살증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해도 묵묵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 뭐 시시비비를 얘기를 해봐야 답답하니까, 그죠? 억울하니까 소리가 커지는데 이게 내가 부족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1년이라도 더 산 사람이, 지위가 하나라도 위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 되죠. 섬겨야 되죠. 그리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는 마음을 자꾸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죄가 없는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정말로 복잡하지가 않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눈에 넣기도 아까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개는 결혼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닌 사람도 물론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게도 결혼을 많이 하지만 원래는 정말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한대요. 단칸방이면 어때요? 그죠? 다락방이면 어때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얘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 다락에 거기네들이 살겠다고 막 올라가면요, 여러분 다락방 아세요? 저는 거기서 살았어요. 중학교 3년을 다락방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방 있는데도 거기 나 혼자의 공간이 거기였기 때문에, 옛날에 뭐 방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못 줬죠. 같이들 형제들이 있는데 나는 그 다락방을 쓰는 바람에 다락에서 혼자 있을 수 있었고, 다락이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조그마한 쪽창이 있어요. 이렇게 내다보면 마당이 다 내다보이고 이웃집에 창문도 다 내다보이고 그런 데서 그렇게 있었어요. 너무 좋죠. 내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신혼살림을 하면요, 그 속에만 들어가면 깨가 쏟아지면 깨깨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어디에 있든, 그죠? 뭐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이 옆으로 째지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슬금슬금 각자의 이게 생기는 거죠.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복잡해지는 거. 내가 아직 후회 알고 싶은데 모르게 해. 알면 안 된대. 그럼 포기하면 상대 배우자는 또 어떻게, 그래 너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골이 생기는 거. 참 하나여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처럼. 제가 요즘에 이게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설교를 더 이상 깊게 뭐 무슨 말씀적으로 할 필요도 없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알아지고 그게 옳은 건데, 그런데 요즘에는 뭐 부부끼리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안 되게. 왜? 뭐 사생활 침해래. 이해 안 가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이런 말 하면 정말 안 되는데, 어서 돌아가셔라. 누가 그랬어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 그럼 결국은 세상 얘기, 세상의 악이에요. 그게 뭐만 주고
나 줄 거 주고 빨리 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은 돌아가셔야 받는 거니까. 아우 굉장히 부자야. 근데 움켜쥐고 돌아가시지도 않아. 팔순이 돼도 얼마나 지겨울까. 왼수가 뜰 것 같아. 겉으로는 입으로는 말을 못해. 하면 안 되죠. 나 너 유산 안 줘. 안 주면 그만이죠. 서류로 딱 만들어가지고 나 내가 원하는 어떤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입에 혀처럼 굽신굽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끝까지 그걸 분배를 안 해준대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딱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참 슬픈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다고 부모고 힘이 없다고 부모가 아닐까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부모가 잘해야만 부모일까요? 부모가 대단히 훌륭해야만 그런 부모가 어딨어요. 못 배워도 나보다 못 배웠고 그죠? 시대가 뒤져도 참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새 휴대폰 좋은 거 샀는데 아이고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까도 사무엘이 거를 해결을 해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물고락 했다가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하루 1시간을 고생을 했거든요. 물어봤더니 저도 전에 한번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알았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구나. 내가 너무 무지하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그런 걸 겪어서 알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조그만 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40분 동안을 이체를 못한 거예요. 그건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또 070 전화는 또 인증하는 거 안 돼요. 그 070이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해서 안 된대요. 031이나 0이나 일반 전화는 그런 전화만 된다고 그래요. 그 인증이 그거라도 저거라도 되면 고쳐서 하려고 했더니 070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자식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소통이 된다. 소통이 안 되면 혈관이 막히면 저처럼 띵띵 부어가지고 다리를 내리고만 있으면 붓는 거죠. 차를 타든 책상에 앉아서든 다리가 내려가 있으면 이게 접어지지가 않고 서서 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많이 있어요. 다리를 피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안진뱅이 책상을 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만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럼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죠?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될 때 모르면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러고 있는데 하나는 좌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대화가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요. 알려주면 될 텐데 나 이래요?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하면 아이고 그렇구나. 이게 서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가리니까 카드 각자 이름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떼가지고 상대방 신분증 내 신분증 갖고 와서 하되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 걸로만 다 나가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건 누구 앞으로 이건 이거 앞으로 카드 여러 개 내서 각자 나가게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냥 딱 끝 포기했습니다. 그 돈을 주면 아들의 인격이 망하고 방탕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는요 분배해줬죠. 돌아온 탕자 그 모습에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아시면서도 줘요. 가서 실컷 갖다가 다 퍼대고 결국은 고염나무 주워 먹는 그거라도 할래요 하고 남의 집 종국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따가 내가 죽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일에도 있을래 하고 힘든 걸음 뛰어서 가죠. 동고박 정도 왔는데 벌써 아버지는 저 동고박 저쪽에서부터 얼마나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맨날 동고박 걸 내다봤으면 그냥 버선발로 뛰잖아요. 그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손에다가 금반지 끼워주고 새 옷 준비했다 입혀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뭐야 도대체 재산 다 탕진하고 말아먹고 온 저 녀석을 왜 저렇게 환대를 하는 거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어떤 자식 하나도 탕자처럼 그렇게 생겼어도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있다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 줄 곳이 없는 부모는 능력도 없고 보탬도 안 되고 있어봐야 귀찮고 불편하고 그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갖다 대요. 옛날에 고려장이 왜 있어요? 그래 있는 거예요. 고려장이 숨은 안 끊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갖다가 그 이후에도 내다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살아있는 채로 그냥 흙 덮어서 묻어버리죠. 무서운 악이죠. 그리고 천국 가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그럼 그 자식은 또 그 부모가 됐을 때는 어떨까?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고 돈이 없으면 대접을 못 받을까요?
옛날에 나한테 섭섭한 게 있었으니까 나 정말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회복이다. 이러한 만남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관계가 끊어진다. 한 집에 살아도 말하는 기회 전혀 없어요. 얼굴을 한번 보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상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아들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그러면서도 또 교회 가서는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식 하나에게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식 하나를 잘 기르는 그런 부모 모습이 오히려 온전한 부모다. 그게 못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닮아갑시다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대단한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 그릇은 또 그 그릇이고, 그죠? 아닌 그릇은 이렇게 깨닫기라도 하면 감사한 거죠. 다른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 다른 게 느끼는 거, 아는 걸 내가 부족합니다 알고 깨닫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것까지도 아버지께서는 보신다. 그게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그동안 나를 그렇게 많이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 뭐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죠? 어떤 그 얘기들, 그런 얘기, 지금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붕어빵 소리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 어쩌면 엄마와 딸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따로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닮아 보이는데, 근데 속은 닮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크면 그 엄마하고 자식하고는 이렇게 감이 젖지게 되고, 어떻게 길렀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뭐 어느 부모는 안 그래? 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건 뭘까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건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보다, 아니면 어느 집 어느 장관보다, 어느 여성 대통령보다도 그 어머니는 귀해야 되고,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으니까.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만, 그래서 나도 또한 자식을 기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부모를 대하면 그 자식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 그죠? 내 어머니보다 내가 능력이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능력이 더 나오면 아닌 적은 없을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는 없다라는 거죠. 내 모든 행동과 말은 아버지의 행동과 말이니라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윗사람은 그만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본이 충분히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족한 부분은 감싸주고, 그리고 안 좋은 부분들은 내가 가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부분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함이 흉보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막 이렇게 옷을 뒤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려주죠. 누구를? 노아가 벌거벗고 막 술 마시고 이렇게 된 그 부분을 가려준 자식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를 막 떠벌려서 공개하고 보냈던 자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던 사람은 저주를 내려서 어떤 자손이 됐다? 검둥이의 자손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가축처럼 노예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우리 사람들, 특히나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서로가 허물을 가려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술 마시고 벗은 몸을 아버지가 저랬어 하고 그렇게 흉을 보고 했다가는 자손 대대로 벌을 받는다는,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세력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고 내가 움직이는 거야. 맞아요. 우리 가끔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오는데요. 나중에 문득 깨달아, 어이구, 내가 또 이렇게 했네? 그거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죄송합니다. 내가 또 내 맘대로만, 내 뜻대로만 막 우기는 그런 결과를 했다고 사과했어요. 얼른. 뒷북 쳤지만 미안하다고. 뭐 할까? 아들 위해서 뭐 할까요? 얘기를 하다가 무슨 출판, 파주에 있는 출판 그 기념 거기 가면은 행사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그냥 그 사람 많은데 복닥거리는 거 싫다고.
그냥 이렇게 경치 보고 바람 쏘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그냥 벌떡 깨달아지는 거.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지. 남의 말, 남의 뜻을 끝까지 들어도 안 보고 휙 밀어붙이는 거니까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이제는 요만큼이라도 조금 보통해서 작년 1년 사순절을 기다린 그 새벽 예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 예배 다 말씀이 정확하게 누가 아니라 저한테 주시는 말씀. 저는 다윗의 마음 가지고 작년 1년을 살아왔습니다. 내 모든 행동과 말은 다 아버지의 행동과 말이다.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이유 뭐예요?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약 오르고 무시당한 것 같고 그저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것 같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내 생각과 말이 모두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까다하지 말고 자꾸 닮으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처의 원인 여러분 뭔지 아세요? 거절당해서 그래요. 따돌림 당해서 그래요. 왕따 당해서 그래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그저 아프고 눈물 나고 쓸쓸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아마 다 크고 작게 조금씩 환경은 다르지만 느끼셨을 거예요. 나를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막 화가 솟아오르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게 다 사단이지만 그 분노와 화의 원인은 거절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때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싸매줘야 되고 그 사람이 다 옳지 않지만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만 또 그 상대적이니까 상대가 상처를 받아서 막 그 분 때문에 이럴 때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지 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이고 그러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고 막 충분히 이해해.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러고 나중에 좀 가라앉고 나면 그 사람도 알거든요. 가라앉고 난 다음에 아유 그건 또 이런 부분이 이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참 많이 힘들고 아프셨겠다. 많이 아프겠다. 이게 바로 상담 치료학이에요. 그 우리 정태기 목사님 그죠?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래도 나는 너를 믿었어 하면서 우신 거예요. 종아리 나머지 7대를 때리면서 하나도 안 아팠다고 그러죠. 3대 때릴 때까지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만 때리라고 선생님이 매를 붙잡으려고 돌아섰다가 그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가 너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그렇게 믿고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그 말에 그냥 가슴이 무너진 거죠. 그게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무너진 것도 사랑이잖아요. 선생님의 사랑이죠. 누가 나를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뭉쳐져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요 병이 돼요. 되게 암 걸리는 사람들요 그거 뿜어내지 못해서 병이에요. 기도로 뿜어내든지 아니면 혼자 중얼거려서라도 뿜어내든지. 기도가 좋은 거는 그럴 때 무슨 기도? 방언기도, 통성기도. 우리 김진숙 목사님 그래서 기도로 사시지 않았어요? 지난 10년 이상을 기도로 살고 그래서 승리해서 자녀들이 이만큼 대학 다 나오고 그죠? 남편하고 또 어저께는 어디 충춘지 어디 댐 보러 갔다고 문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춘천 가까이까지 너무 멀어서 멀리는 못 가고 양평, 청평 그 주변 돌다가 돌아왔는데 정말 길이 하나도 안 막혀서 잘 왔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상처의 분내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절의 상처다. 정말 기가 막히죠. 어머,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게 뭐다? 회복의 원리. 하나가 돼주는 것. 그냥 열어주고 알게 해주고 들어오세요. 뭐라고? 문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왔을 때 다독여주는 거. 탁 닫아놓고 요것만 탁 이렇게 하고 나 몰라. 이러면 어때요? 등 돌아서 가는 모습 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상대방은. 이거는 내 부분인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고려장이 차라리 낫죠. 그죠? 옛날에 부모님들 고운 옷 입혀놓고 고기 반찬 드릴 테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나오지도 말고 밖에 손님들 계신데 꼬부랑 깽깽이 할머니 허리 해가지고 할아버지 모습 해가지고 냄새 풍기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방에 갖다 줄 테니까 먹을 거 먹고 손주들도 싫어하니까 냄새나서 싫어하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그건 뭐야? 고려정하는 게 낫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 사육이죠. 사육. 그냥 명 연장해주나. 그나마 먹을 게 많으니까 고기 반찬에 갖다 드리는 거고. 예, 노모를 잘 모시는 거, 노부를 잘 모시는 거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 대화해드리는 거, 얘기할 수 있도록, 그냥 잔소리지만, 자꾸 중얼거리는 얘기지만 들어드리는 거. 어렵죠. 어렵지만 그게 사랑이고, 나도 그 나이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굉장히 노인화된 세상이에요. 내 나이가 몇 살까지 갈지, 여러분 나이가 100세까지 사실지, 100세 보험 이제는 기본으로 막 돌죠. 똑같이 나도 그 나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분노나 상처가 없어지면 모두 다 변화를 받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고 더 잘하게 되죠. 서로 더 잘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두들겨. 내 문 두들겨. 난 너 열어줄게. 언제든지 들어와. 그러면 너 내 안에 오게 하고 나도 네 안에 들어갈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고 비전이고 소망이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여기서도 하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이 요한복음이 좋은 거는요. 삶이 녹아 있어요. 삶이 어려운 무슨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기 기도가 아니죠. 누구? 제자들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누가 하나가 됐다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너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시여 그들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제자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뭐냐? 공동체도 하나가 돼야 된다. 첫째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공동체,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된다.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누구와 같이 그 전하는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같이 아래에 성도들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들이 다 받들어서 하나가 됐을 때 그 교회는요 엄청난 복이 임하는 그런 거.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기 때문에 아들과 하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라고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너희들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모든 기관이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조직들이 피돌기가 막히면은 그때부터는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요? 뭐라 그래요? 혈액이 끈끈해지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피가 잘 맑아지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제가 그 약 이름을 써버렸네요. 콜레스테롤. 맞아요.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피돌기 안에 많으면 피가 탁해지고 끈끈해져서 잘 돌지를 못해요. 통하지를 못해요. 결국은 막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뇌출혈이 생기고 그죠? 중풍이 생기고 막히니까 그래서 다리를 못 쓰고 손을 못 쓰고 한쪽이 불구가 되고 얼굴도 못 쓰게 되고 입도 돌아가게 되고 풍을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왜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피가 잘 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람의 관계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뜻하는 것을 서로 잘 알아야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저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또 내게 열어놔주면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나를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내가 기도해줘야지. 오히려 더
감싸주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흉허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단점이 없는 사람 누구도 없어요. 그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단점이 많아요. 그냥 드러내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니 나 이것 좀 도와줘. 서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낙원이 된다.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다.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사랑하게 된다. 우리 사무엘은 저한테 막 그렇게 야단을 맞고 면박을 받아도 제가 성격이 못됐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문지르고 헤헤거리고 또 야단 맞고 또 그래서 또 잠깐 삐졌다가 또 와가지고 그리고 참 그래서 착한 아들이다. 99가지가 다 부족해도 그거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사무엘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제 좀 집중을 좀 하고 빨리빨리 좀 하고 느릿느릿 하지 말고 아침에 빨딱빨딱 일어나고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20절입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일치와 투명성은 하나님은 내게 숨기는 것이 없다. 감추는 것이 없으면 믿게 되고 일체감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요. 막 간이라도 빼주고 싶죠. 우리 절친이라고 하죠. 친구가 아니에요. 전 중학교 때 친구가 그랬어요. 근데 사회 나오면 그렇게 안 된대요. 학교 때는 그게 돼요. 모든 것 열어놓고 엄마 아빠는 몰라도 그죠? 그 친구는 내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죠. 내가 연애했던 사람,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 내가 뭔가 잘못했던 일, 뭐 어떤 죄를 졌던 일까지도 다 서로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소통하게 되고 비밀이 없게 되는 그런 관계, 절친, 부부도 부모도 자녀도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통이 되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서 똑같이 한다. 아버지가 안식일날 일하시기 때문에 뭐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 창조된 것들을 위해서 예배하느라고 안식을 가지셨으니까 그게 더 귀하다. 특히나 우리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 그것을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은 거죠.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고 없는 생명도 만들었으니 그 생명을 관리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도 그죠? 100세까지 근데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왜 그래요? 그 말씀의 뜻은 뭘까요? 있냐고 참아야 된다.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온전해졌을 때 내가 준다. 근데 대개는 25년은 안 기다리죠. 그죠? 그랬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이 낳고 그죠? 계속 그 하녀들을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지금 어때요? 싸움만 일어나고 있죠. 중동 전쟁의 원인의 뿌리들이 전부 다 그때의 그 자녀들에서 뻗어나간 뿌리떼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얼른 등짐지고 새벽에 사흘길을 떠나요. 모리아산으로 아들 손 붙잡고 어떻게 해요? 100세 여보 얻은 아들 우리 같으면 어떨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어떻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갖다 바치라 하십니까? 번제를 바치면 나는 어쩌게요?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는 누구에게? 사라에게는 말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얘기해보면 사라가 얼마 있다 돌아가요. 그 충격으로 놀래가지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는 말을 못하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고 믿었다. 왜? 아니 주셨으니까. 또 갖다 번제를 드리면 뭐 어떻게 살려주시든지. 왜냐하면 내 씨를 괴를 통해서 번창하게 하겠다 했는데 죽이고 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찌르려고 할 때 멈춰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믿음을 내가 알게 다 인정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만 해놓고 안 하면 소용없지만 이름이라도 붙여서 열심히 부르다 보면 그죠?
그리고 구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그 모습으로 주신다. 예,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이렇게 있을 수도 없었으면 제가 살았을까요?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 이 상황 됐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하는 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까 읽던 부분의 계속이에요. 예,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더니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다가는 그저 순양을 다 걸어놓고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가 뭐가 됐어요? 야훼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야훼 이레의 자리가 됐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죽인 자로 죽은 자도 죽인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어디에 가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산 체험을 한 우리 모두들은 부활의 믿음 속에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뭐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일치와 투명성이 얼마나 귀한 건지, 뭐를 살린다? 생명을 살린다. 사랑한다, 뭐 고기 아니면 용돈 무슨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주고 열어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것처럼 귀한 게 없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으로 징계함으로 전염병 들고 이방인에게 잡혀가고 포로 생활하고, 그죠? 예, 그 칼에 죽게 하고 나라까지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 이스라엘을 아주 죽이시지 않죠.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는 나라예요. 47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죠? 나라가 없는 채로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중간기가 뭐예요? 예, 왕이 없는 400여 년. 누구로 인하여? 사사들만 있었죠?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예, 세례 요한이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리고 왕이 오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예, 그렇게 갔는데, 나라 없었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에서도 다시 돌이켜서, 왜? 내가 택한 자식이니까, 잘생겨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부모, 내 자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관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겠죠. 흉허물이 있을수록 더 사랑해야 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권한을 이양하셨어요. 이제 너에게 네 자녀들로 다 줄게. 네 어떻게 할 거야? 너 그거 네가 책임질 거야? 아멘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그 대신 누구?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어저께 그 성지, 거기에 가보니까 전두전 성지에 김대건 첫 번째 세례받은 그분 동상이 크게 서 있더라고요. 그 가족에 대한 얘기, 또 첫 번째 희생당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게, 예, 이쁜이에요. 이쁜이, 박이쁜이. 근데 세례명이 마리아더라고요. 그 돌아왔다고 딱 써져 있어요. 어차피 사람 한번 죽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그죠? 영광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같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줬다. 하나님의 심판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구원론으로 연결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전부 다 아들인 예수님에게 인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해야 된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이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 있었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안 들리더라도 내가 피곤해도 가끔 뻘떡뻘떡 졸음이 오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은 심판의 신들, 무서운 신들. 근데 예수의 생명은 어때요? 예수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살리는 그러한 종교를 하는 것. 종교가 아니죠. 우리의 고향이죠.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신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요즘에 그런 분들, 유물론자들 엄청 많고, 그리고 뭐예요? 전부 다 이제는 내가 신이다. 포스터 모던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런 게 이제 돌아서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라고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오나니 언제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말씀드렸죠. 선한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 좋은 일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가끔 제가 마음에 아픈 게 있어요. 기도 올라오는 게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뭔지를 말씀대로 여러분들 헌금 봉투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을 적으시더라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읽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은 부분, 내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알리시고 하나님 이게 이러이러한데요. 그리고 뭐 자상하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읽어드리는 건 그대로 되어지리다. 이한나 목사가 중보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 올렸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 하나님 눈으로 보시죠. 코람대 하나님 아시죠? 입술로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것을 이 푸르른 5월 그죠? 어버이날이 있고 어린이날은 어제였지만 또 스승의 날이 있고 그죠? 이때 나는 과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까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지만 심판의 기준도 부활도 능력도 다 또한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심판의 고난도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존경은 아들의 존경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가 권한을 모두 다 이양을 해주셨어요. 착한 아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아깝게 없죠. 다 주죠. 근데 정말 말 안 듣고 밉게 굴고 담 쌓고 벽 쌓고 하면은 가진 게 있어도 주고 싶지가 않아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나와 내가 되기를 원한다. 아까 우리 읽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도 내 제자들, 이 사람들, 이 자녀들, 아버지가 나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모세도 그죠? 내 생명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고 심판하실 거면 나를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만큼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비전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가 돼서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우리는 축복받기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는 내 기준대로 그걸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글쎄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갈등과 번민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와 투명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허물도 종기가 난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덧입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께 드렸던 모든 생명과 그 사망 권세를 뚫고 일어나는 능력과 권리를,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네가 자녀고 신부고 그리고 나와 벗이라고 말씀